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득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좌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옵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를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을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인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목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부르심 하면 소명이죠. 소명. 이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입니다. 자, 3장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의 때문에 신령한 하늘나라가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서간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그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히 함이었더라. 이 사무엘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두시고 그 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위해 그를 사무엘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의 매우 어린 나이에 올 수 있음을 어린 나이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마 6살쯤 되는 아주 어린 아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시는 전능하신 자께서 그의 뜻이 어린아이에게 알려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놀라지 않습니까? 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정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의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가 아직 직접적인 교제를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 알려졌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는 전통적인 시장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가 사무엘의 여호와께로부터 분명한 메시지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개인적으로서 우리에 대한 가난 그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차이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정직하게 구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적절한 시기에 오십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에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등잔의 불빛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잔불이 꺼져가게 내버려 두었다며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빛이 한밤의 어두움 속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빈틈없는 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장불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증거는 신선한 기름의 부족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기름은 호흡이죠. 기도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사무엘서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음성이 너무 사람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가 그것을 엘리가 부르는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부르심이나 책망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일지로 모른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즉각적인 순종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엘리는 사무엘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그에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자는 누구에게나 그에게 돌아가서 주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과 봉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신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떼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일에서 성공의 비결은 언제나 그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doing이죠. doing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 부으라 하니까 하인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명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구도자의 조건입니다. 구도자. 우리가 구도자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런 일을 다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복음서의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인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만남을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을 필요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불의한 인생들의 만남은 빛과 어둠의 만남입니다. 빛과 어둠의 만남입니다. 과연 우리 구도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참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치를 지키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충실한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나 상당수의 소수 사람들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대를 하죠? 유대의 종교 지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수고하고 봉사해서 얻은 자기 제자 35절에 자기 제자를 자기 명예와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이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불신 이웃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기꺼이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룩한 일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전도자, 이러한 교회를 요구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 자체가 변질적으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메아리처럼 사라진다 해도 이웃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출애굽 때 표된 구속사건의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36절에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경쟁의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고 현명한 이런 성경학자의 종교가가 많았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성육신의 의미를 간파한 선견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속의 은총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없으며 이거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인본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복음을 삼는 패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인본적인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복음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와 같은 일은 현 시대의 문화운동을 될지언정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구령사업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재버리는 그런 성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느냐.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장 21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헛되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 구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을 뒤쫓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첫마디로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신앙에 기하려는 들어오려는 그런 사람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모든 신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을 민족 구원의 혁명가로 뒤따랐던 우리들은 끝내 그리스도의 폭력과 바라봐 바꿀 것입니다. 또 물질의 행복을 바랐던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질의 행복을 구했던 사람 다 떠나갑니다. 민족 구원의 혁명가를 구했던 사람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신의 경색된 종교 전통을 옹해줄 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주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옵니까? 라고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 질문은 선생이여 당신의 숙소에 가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인신 하나님 안에 참된 구도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과거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과의 교제로 신앙의 여명을 발견하는 데서 어때요? 장차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시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고도자는 자신의 신앙을 타인에게 전도할 때 더 많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이 요한의 아들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42절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요한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죄악의 아픔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아픔, 죄악 모든 걸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장래를 아시는 분이심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평화광장 가면 아주 철학 사주 보면 많이 써져 있죠. 미래를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아신 분입니다. 장래를 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고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허와 확신으로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고도자의 조건으로 겸허와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주님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본문에서는 바울은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성도의 몸과 음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는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역설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의 몸은 너무 귀중한데 시작. 나의 몸은 너무 귀중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무역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각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윤리가 극도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법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성결된 삶을 살기를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교훈은 성도덕이 많이 문란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잘 적용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구절은 성도가 주와 동일한 영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동일한 성향이나 상태, 능력 등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의 동일한 원리,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나가시죠. 성령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성결되게 유지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과 의무도 동일하게 부여되었다고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부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한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고만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본문의 19절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임을 항상 명심해야 될지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악한 성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커다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잘못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인간의 음행의 심각성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함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음행 그 자체가 불결하고 비윤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우리 인간의 몸에 직접 악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음행은 커다란 죄악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음행이 만연했던 이런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말씀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멸망했습니다. 그 음행이 그게 잘했던 기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중에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한 총회에 섰고 칼 뺏는 보행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적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기어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땅에 버렸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악행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 말지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더욱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로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시되 너희 우리 중에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들어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내년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한복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드사의 아들 스가 앞을 모시고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기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선 사람들을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다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곧 한쪽은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로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췄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의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접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는 것으로 군성을 보호하자고 이스라엘 사람 나오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로 전투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양의 구름이 비름같이 성 가운데 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가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의 길을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출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와 동까지 추격하며 크시는 곳을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얻은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불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tum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나 사용되었더라.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여성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을 다 불러 살라왔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음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안에 인간 육체,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에 따라 생명이 좌우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인간 육신에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고 그분의 지르신 대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약, 환각작용, 약물 등 복용하는 것,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 자살 등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자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인의 목적과 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이러한 점을 망각할 때 그 귀한 욕심과 정열이 음행과 같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영혼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한 저와 여러분 되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안에 구도자의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손과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